오늘 5월 첫 시간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됩시다. 5월의 첫날,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되면 사회도 교회도 가정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월 첫날 그리고 5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범이 되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전할 가정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특별히 고넬료는 사도행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의 첫 열매로 소개된 인물입니다. 사실 그 이방인의 첫 열매라는 것만으로도 고넬료는 성경 속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세워갔는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기에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넬료, 그의 가정, 그는 출신 신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는 좋은 가정, 출신 성분이 좋은 가정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는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이 당시에 외적으로는 신분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로마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영어로 혼이에요. 혼. 이 혼은 뿔, 그리고 경적을 울릴 때 우리 그 자동차의 경적 삐 하고 울리는 경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이름이 뿔과 경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의미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첫 열매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뿔과 같은, 이 뿔은 주로 상징하는 게 이 왕관과 같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고, 또 그의 이름이 경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이 땅에 임하는 세대들에게 영적인 경적을 울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뭐 할 수 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방인도 모범적인 가정이 이룰 수 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고,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로마로 불려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로마 황제 카이사의 이름 아닙니까? 헤롯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가이사라를 한 도시를 형성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가이사라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오면 꼭 주둔하여 머무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스라엘에 주둔해 있는 많은 군인들을 보면 로마의 사람들은요, 꼭 장교 한 명씩이 각 지역마다 있는데 이 가이사라는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군인들은 용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 로마인들만 머물고 있고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군대 백부장이라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으로서, 군대 장교로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의 출신 성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부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살펴보니,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상반절 우리 자막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이 로마인이어도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조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물질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또요, 주변에 예수를 믿는 것보다 믿지 못할 이유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봅니다. 고넬료가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의 가정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은 목의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친탁보다는 외탁이 강하죠. 물론 극소수는 외가보다 친가가 더 친하고 친밀한 가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외탁이 강합니다. 가정은 어떠합니까? 아빠보다 엄마의 역할이 더 강하죠. 가정의 많은 권한을 엄마가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을 아빠가 주도하느냐 엄마가 주도하느냐를 가만히 보면은요,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버지들이 아이야 일어나라, 철수라는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철수야 일어나, 철수야 이 닦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 젊은 젊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한다는 거죠. 철수야 엄마가 일어나래, 철수야 엄마가 이 닦으래,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고넬료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도전을 줍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역할을 알았고 그가 아버지로서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지금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후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입시라고 하는 것을 당면한 문제로 생각하지만 신앙은 당면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이죠. 부산에 신앙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님을 닮아 신앙이 너무 좋았고 공부도 매우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상담을 하러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산이 아니라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조금만 이 아이가 공부에 더 열심히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상담을 하고 오신 엄마가 아이에게 선생님이 너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니 고3이니까 이제 고3 때만 1년만 교회를 쉬었다가 공부하고 대학 간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 아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이 아이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 1년만 교회를 나가지 말고 공부하여 좋은 대학 가자고 말을 하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1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들이 스카이에 속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부모를 떠나고 서울에 와 있으니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갔으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자구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1년 동안 엄마를 지켜보았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엄마가 1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평생을 아들의 신앙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하였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회사의 발령으로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고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노년이 되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들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내 마지막 소원은 너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남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요,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신다면 지금 내 앞에 이 신앙이 당면한 문제인 줄 알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구제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제와 기도에 힘썼다. 사실 고넬료를 보게 되면은요, 이 두 가지의 원칙, 구제와 기도가 그의 가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말씀 이어서 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는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좋게 하였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었던, 신앙의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종종 보는 경우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분들이 있고 이것이 반대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에 열심이었다면 그 기도와 함께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 공부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구제와 항상 기도하게 힘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런 신앙의 균형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구제와 기도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자, 우리 4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구제와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상달된다는 말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상달된다는 말이 이렇게 올라간다, 오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이 쓸 때는요, 두 가지 의미를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오르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지만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연기처럼 올라가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로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상달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어제도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 기억하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딱 3번 쓰였는데 그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 2번은 똑같은 사건에서 쓰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평생 모았던 이 옥합을 깨워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말하여 이 여인을 영원토록 뭐하라? 기억하라 할 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면, 특별히 이 기도는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구제를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드려볼까요?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서 쓰였던 단어가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롯에 나타나 그들을 다 그 나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왜 롯을 구원해 줬는가? 그 소돔이 불탈 때 왜 롯을 건져 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위험의 순간에 그 기도의 대상을 모아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신 기도를 뭐하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명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념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하는 우리 예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로 보내라. 거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집에 초청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환상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떠납니다. 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맨정신이 아니라 환상 중에 이런 걸 경험하면은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결에 뭐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천사의 말에 뭐 한 거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부모님 밑에 순종하는 자녀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볼 것이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면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쉽지 않은 이 순종의 명령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의 적용 질문으로 만들어 오늘 그리고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도전과 적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아무리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방인의 첫 제물이 열매가 되어서 이방에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종들, 가정,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5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다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지?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한 가지는 두 가지는 잊지 마세요. 하나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찬양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결단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5월 한 달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아멘.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가 되어서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받고, 특별히 그 신앙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가정,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을 보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홀로 있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척 때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외롭고 교회 안에서 누가 좌절하며 또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된 자 함께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어제 우리 소그룹 하였던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서 중보기도 하고 축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이곳이 축복의 장소,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또 그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주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우리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주여.